세상을 잠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곧 말씀으로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분의 복에 대한 개념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생만을 선포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은 단지 은과 금의 풍요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땅, 즉 영향력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복은 반드시 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번성케 하고 크게 하시되 영향력의 영토를 소유하지 않고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형태는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슬람이 영향력의 싸움에서 앞서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들어보세요. 영향력의 싸움에서는 이슬람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즉각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그 결과를 압니다.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안다. 이런 두려움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사실 기독교의 모방으로 예수님 이후 약 600년 후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예언자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이건 누구를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 현실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 율법을 세웠을 때 그는 단순한 종교가 아닌 칼리프 국가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온 세상이 이슬람 율법 아래에서 다스려지는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영향력의 땅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 영향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런던과 유럽의 많은 지역을 가보면 이슬람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독교적 뿌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교회 출석이 줄었고 신앙의 불길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죠. 내가 영국에 갈 때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이미 도시 곳곳에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거리에는 이슬람 전도팀들이 서서 왜 그들이 무슬림이 되어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깊이 연구했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도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 잘 모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세계 곳곳에 영향력 있는 지역들이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미 15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만 외칩니다. 아이들이 납치되고 아버지들이 참수당하고 어머니들이 집단묘에 묻히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향력을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포츠 팬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복싱계까지도 그들의 자본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석유 자본을 던지고 선수들은 중동으로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더 큰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합니다. 그들은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재정적 돌파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을 차지하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직장 하나 붙들기 바쁩니다.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의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 권세도 없다는 것을요. 금과 은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만장자들이 엄청난 규모의 땅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배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치유를 구할 때 세상은 소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예비 계획이지 본래 계획은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장을 가진 자들이 우리의 식량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구 통제입니다. 빌 게이츠가 최근 엄청난 농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시스템의 어둠을 드러내려는 용기 있는 자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결국 핵심은 영향력입니다. 누가 그것을 쥐고 누가 세상을 형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언제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향력의 자리, 그 결정의 테이블에 앉게 될까요? 언제 세상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영향력을 갖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세대를 변화시키는 영역적 영향력. 그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폐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용하는 약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할 사람들조차 부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돈을 주고 그들에게 허가를 내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할 자금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독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고소하고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재정적 돌파와 천국에 가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가고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영향력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카톨릭 교회를 보존하신 이유, 여러분이 이 말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왜 여전히 굳건한지 아십니까? 바티칸은 하나의 독립된 도시입니다. 그들은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이며 자신들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영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수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가 임명될 때 그는 영향력의 왕자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와서 그의 반지에 입을 맞추며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누가 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무슬림들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존 폴 2세나 3세는 연합과 화합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로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너무나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군가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 전 세계의 엄청난 카톨릭 인구로 인해 그것이 곧 중요한 선언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미국 출신 교황을 선출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 선출의 패턴을 보면 항상 기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지역에서 새로운 교황이 나옵니다. 그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인물을 세우고 그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영향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 그곳에 새로운 사람을 세웁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들은 영향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카톨릭이 다시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는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대륙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출신 교황을 세운다고 해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 일부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그들이 무엇을 할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프리카 출신 교황을 세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영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우리 모두를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봉쇄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조사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는 가혹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소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할렐루야, 나는 좋은 차를 가졌고 좋은 집을 가졌다.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살 수밖에 없는 법을 들이밀며 순종하게 만듭니다. 바벨론에 있던 4명의 히브리 소년들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그 자리에 앉도록 반드시 세워져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완전히 낯선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왕의 자리로 올랐던 이유는 영향력의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을 이곳에 남기려면 그의 백성에게 땅을 주어라. 그들은 요셉의 백성에게 고센 땅을 주었고 그것은 결국 이집트 안에 작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자신들이 원래 가야 할 다른 곳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단지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자 그들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이렇게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차, 편안한 삶, 축복받은 가정.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요셉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채찍질을 당합니다. 너는 벽돌을 충분히 만들지 않았다. 너는 이 일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가 왔을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단지 채찍질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예의 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싸우는 것은 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은 단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축복이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세상의 시스템은 모든 사람을 영향력의 자리에서 밀어내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우리가 큰 기대를 걸었던 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땅을 물려받는 문화 속에서 처음으로 토지세 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땅을 상속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땅입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반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법안을 막기 위해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당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못하면 그들은 와서 당신의 땅을 빼앗고 원하는 사람에게 팔 것입니다. 정부는 권력을 쥐고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무언가를 샀는데 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하지만 만약 이 나라에 국민에게 세금을 몇 번이나 더 부과할 겁니까?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주가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은 비합리적이고 부동산 제도는 더 이상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보수적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는 삶이 좀 더 합리적이고 사람들에게 상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정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딸들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남학생들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의 딸들은 스포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과학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여자이고 여자는 남자다.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아이가 여자 경기 종목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용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과학입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울부짖는 아버지들과 부모들이 있지만 그 결정을 내린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역 정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결정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리를 차지하며 이기는 대신 단지 저항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법을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야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향력을 얻음으로써 싸워야 합니다. 땅을 소유함으로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교사들에게 여성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들이 대답조차 하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결국 우리를 대신해 내려진 결정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온 세계에서 그의 발 앞에 앉아 지혜의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며 땅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당신의 부르심은 영토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축복은 영토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땅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의 것이다 라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한 나라를 가지길 원하실까요?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한 나라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그 유산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아무런 영토도 없이 이루어졌다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로 순례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자신의 땅을 다시 차지하실 것입니다. 만약 순례할 땅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의미를 잃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실제 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내산은 아라비아 지역, 즉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은 아랍어로 무사산이라 불립니다. 그 지역은 완전히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이 흘러나온 갈라진 바위를 비롯한 그 모든 장소들은 한 예언자를 믿는 나라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모든 유적들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곳은 철조망으로 막혀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 허락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의미를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시고 당신이 부르심의 자리에 담대히 들어선다면 단순히 사업이 번창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를 사고 지역을 세우고 영향력을 확장한다면 교회는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은 신약에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원리를 실천하는 데 매우 지혜롭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 그들은 그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금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을 좌우하는 몇몇 가문들이 있는데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대인들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곧 미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인들과 자주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반아프리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콩고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더 많은 여성들이 콩고 동부 지역에서 수백만 명 이상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반콩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에 반대하기만 해도 지금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동맹 때문이 아니라 영향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영적 공동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까지도 옹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옹호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작은 나라가 강력한 이유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는 우리는 온라인에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비난하며 서로를 거짓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단 한 뼘의 영토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바로 당신의 유업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장 8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땅을 두었노라. 너희는 들어가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땅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 바로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형통은 당신이 가는 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기업을 남기거니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방인들을 기업으로 주고 그들이 소유한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이는 단순히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 확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인다고 말하지만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은행에 쌓인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영향력의 범위, 즉 그들이 통제하고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영역이 있는데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것임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파리에 가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잊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확장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확장하지 않는다면 작은 폭풍이 불어와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흔들릴 것입니다. 확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짐바브웨나 콩고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면 국민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라에 돈이 없어서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됩니다. 그들은 채권으로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은 나라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며 당신이 가지고 있던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어집니다. 당신을 영향력의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전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말입니다. 아마존은 그 시기에 더욱 아마존답게 성장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밖에 나갈 수 없었지만 그들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지사 뉴섬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사하며 즐기는데 당신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면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허락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축하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을 지적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냥 평범한 실수를 한 것뿐이야. 법을 만든 자가 보통의 실수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 권세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것은 헛되어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정하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단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식민주의의 본질은 사람들을 구획과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분리시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 땅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을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 자체가 영적으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나는 내 동네를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내 나라를 벗어날 수 없어. 이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멀리 당신의 날개를 펴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가로막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세상의 여러 지역에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할 때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요. 빌 게이츠가 만약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조지 소로스가 일어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을까요? 제프 베조스가 일어나 예수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으라. 그들을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그들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한 아시아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논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신앙은 기독교뿐이다. 그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게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조차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가 그것이 왜 합리적인지를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는 수학을 사용했고 과학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IQ를 알았지만 그의 믿음과 고백은 몰랐습니다. 그의 지식은 소수만 아는 것이 되었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 똑똑함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방언하고 감정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형제자매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당신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누구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곧 전할 새해의 메시지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세계적인 사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적 성공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아버지, 지금 이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에게 번성과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을 보며 말하십시오. 지금 그분이 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3장 53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것은 단지 당신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온 땅을 당신의 유업으로 주시려 합니다. 사람들에게 임하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 임하면 당신이 발을 디딘 곳마다 그 땅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름이 당신 안에 흐르기 시작하려면 나의 사명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담대할 것입니다. 나는 강할 것입니다. 나는 깨어있을 것이며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당신의 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발을 만지는 특별한 기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1분만 주세요. 예수님께서 한 종교 지도자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달려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여인이 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나를 무덤을 위해 준비시켰다. 나의 장사를 위해 나를 준비시킨 것이다. 그녀가 한 일은 단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 앞에서 울며 눈물로 닦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위해 나를 준비시켰다. 예수님께서 영을 내어주신 후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분은 곧장 지하세계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이미 죽음의 심판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은 위로 올려 붓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래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보다 낮은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발이 지옥을 딛는 그 순간 그분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은 열쇠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집 열쇠를 쥐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당신 위에 임한 기름 부음으로 그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그 도시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발을 들인 그 사업장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은 지금 그 은혜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당신이 함께 걸어온 그 사람들, 그들이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그들과 함께 걸었던 이유는 훗날 다시 돌아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일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저 좋은 곳이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깐만 앉으십시오. 자, 짧은 간증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저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 여동생들이 함께 바다에 갔습니다. 말리부 해변에 제가 처음으로 가본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곡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그 길을 따라 수많은 목장들을 보았습니다. 와, 이거 멋있다. 나도 언젠가 이런 곳에 살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그곳이 바로 지금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제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것을 지나며 바깥의 농구 코트를 보고 속으로 이거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집을 찾은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날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특히 지금 박수치며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곳으로 가십시오. 광장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버지, 이곳에서 저를 사용하소서. 이곳에서 저를 사용하소서. 이 땅에 나를 심으소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에게 줄 옷 한 벌 없다면 당신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죄를 전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놓고 당신은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그 사람은 거리에서 자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예수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은 묻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재능, 다른 은사, 다른 능력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영역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금융의 세계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재정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비즈니스 세계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공정한 거래를 할 것임을 아십니다. 당신이 정치의 영역에 있다면 하나님은 법이 공의롭게 세워질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사법의 영역에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그곳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먹고 즐기고 잘 곳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 땅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본향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좋다, 이제 너는 천국에 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시작하여 이제 하늘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입자로 사는 날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집주인이 될 것입니다. 토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일 저 일 전전하던 날들도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기업가로 사업의 주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유산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당신은 이미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당신은 늘 자신이 누려야 할 것보다 부족한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마귀는 바로 그 두려움으로 당신을 묶어두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땅이 내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 그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갈 곳은 오직 구덩이, 불못뿐입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를 바로 세우면 마귀는 당신의 자녀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동네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문제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다면 마귀가 어떻게 그들을 손에 넣겠습니까? 우리 동네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그 동네를 일으킬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교육과 기회 속으로 이끄십시오. 그렇다면 더 이상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이미 구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우리가 충만함 안에서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대함 안에서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참된 부르심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름 부음은 여러 곳에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기름 부음이 표시된 곳을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당신의 발바닥 아래에서도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촉각이 닿는 모든 곳에, 그리고 냄새, 맛, 시각, 청각이 있는 모든 곳에 그것들은 모두 영적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제 책 안에 이 내용을 한 장 전체로 썼습니다. 여러분 미리 주문해 두셔야 합니다. 그곳에는 저는 성령이 흐르는 당신의 존재의 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땅을 밟을 때 단순히 바닥을 밟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그 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사람들이 조상의 땅을 방문하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집에 온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대륙의 땅을 밟을 때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나이로비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콩고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도 즉시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 가면 물론 집 같긴 한데 뭔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수천 명이 가득 찬 경기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도 나를 추천하거나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와서 너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며 예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 단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날 수만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의 밤이 이 도시에 온다는 그 소식을 말입니다. 이 집회가 이 도시에 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영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명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미용실을 주셨다면 그 일은 당신의 가게 공간을 넘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이 땅의 거의 모든 나라에까지 퍼져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반드시 크게 되어야 합니다. 작은 시작의 날을 결코 멸시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작은 일과 작은 시작만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의 백성들을 불러 당신의 품에 안기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무 큰 소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고 부유하며 영향력을 가질 때 비로소 당신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전하는 복음의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그 생각을 가져온 걸까요? 많은 예술 영화들이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그 영화들은 완벽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애 최대의 어획을 경험했을 때조차 그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어느 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고기를 잡자. 이제는 생계가 아닌 여유였습니다. 그냥 배를 타고 나가서 한번 해보자. 그는 결코 자신의 사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느라 바빴지만 그의 생업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자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던 남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의사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시면 그 사실은 누구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기적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자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쓸모없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불이 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 안에는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차지할 준비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방 안에 틀어박혀 경건한 척만 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신앙인처럼 보이려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그렇게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왕 세티 곧 람세스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면 그는 분명 왕의 자리에 오를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많은 건축물들이 사실상 모세의 손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건축과 설계의 중심에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가 히브리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모든 기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를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를 추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돌아와서 말했을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모세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권한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 땅의 왕자였고 그 땅에 영향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외국에서 와서 나 바로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들은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왕을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모세입니다. 내 형제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왕궁의 문이 열리고 람세스, 당신의 형제가 왔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요 하고
그냥 백악관에 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어림없는 일입니다. 상식 밖이죠. 그는 왕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영향력의 집 안에서 자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자가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 백성을 이끌어 한 나라에 심으셨습니다. 요셉은 한 나라로부터 배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씨앗이 된 강한 사람이었으며 한 민족을 낳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한 나라의 사명을 지닌 아버지에게 길러졌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일을 관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일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왕자에 올렸습니다. 그는 이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이미 다스렸던 그 방식으로 나라 전체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이미 12지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의 나라를 운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고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일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신 그 모든 자리는 배움을 얻기 위한 자리입니다. 누군가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넘치는 분들은 어쩌면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 지금 안주하고 있는 자들은 그 축복을 놓치게 하시고 지금 마음이 불타는 자들,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 더 커지고자 준비된 자들에게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언제까지 남들에게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둘 겁니까?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끝을 품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전히 당신의 내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순입니다. 주님께 속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통찰력뿐 아니라 예견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알아야 하고 또한 현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알아야 하며 오늘 밤 이후 그리고 금식을 계속하는 동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2026년에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2026년을 위해 자신을 어디에 세워야 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네트워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내 백성들은 이것을 해야 한다. 동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아시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년의 계획은 이미 영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펼쳐졌습니다. 영화 산업에 있다면 당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가십시오. 음악을 한다면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가십시오. 사업을 한다면 가능한 한 가장 높이 오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손뼉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마귀가 당신의 비전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비전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스스로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갚으면 돼. 왜 그것뿐입니까? 왜 더 큰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해 상을 차리시리라. 주님은 그가 너에게 접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욕구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주님은 접시를 주고 거기에 음식을 조금 담아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상을 차리리라. 그 상을 가득 채우리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취하라. 내 원수들은 내가 먹는 것을 바라볼 것이나 그 누구도 너를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만 부유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세상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존경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영향력도 힘도 재물도 없다면 세상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만으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욥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유대인조차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창세기보다 먼저 쓰인 책입니다. 우리 성경 66권 중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욥의 부를 언급할 때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출신인데 지금도 결혼할 때 지창금을 주고 받습니다.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소 50마리, 염소 20마리를 가져오시오.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들은 전부 큰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입니다. 소가 있다면 우유를 팔 수 있고 교환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주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지만 우리 딸을 길러낸 노고에 대한 작은 보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누군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욥에게 낙타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누리고 있던 부의 수준을 온전히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런 욥을 성경은 의롭고 순결하며 거룩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우리가 죄와 싸우며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당신 마음에 시기가 생기는 이유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마음에 자리하는 이유도 그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훔치거나 해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했죠. 그러나 돈이 없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기에 당신은 기도의 삶조차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당신의 영적 생명을 조금씩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영향력을 빼앗아갔습니다. 욥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계속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과 거룩함이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가난한 자도 거룩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불안, 단순히 100만, 억만의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불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웃을 돕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웃에 대한 긍휼이 없다면 당신은 가난합니다. 정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난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면 당신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은 단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단순히 회복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가진 모든 것에 3배, 4배로 늘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미 그가 원래 가졌던 것만 돌려주셔도 충분했을 텐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낙타를 6천, 7천 마리로 늘려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낙타 1000마리만으로도 많았는데 왜 수를 4배로 늘리신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때 언제 멈출지를 모르십니다. 언제 멈출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뼉치는 그 소리, 그것이 바로 백지수표입니다. 금액 제한이 없는 약속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은 이미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멈출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당신이 받을 축복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세상 전체를 주시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캘리포니아 한 곳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로스앤젤레스 안에서만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게 네 전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가 너에게 세상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이 얼마나 멀리 나아갈지를 결정합니다.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결정합니다. 몇 년 전에, 아니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데려가셨고 저는 이 육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실의 프레임들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편집할 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누구나 휴대폰으로 프레임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본 각 프레임은 작은 점이거나 또는 하나의 현실 혹은 차원으로 통하는 창이었습니다. 그 모든 프레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프레임이 어떤 무언가 안에 있었는데 그 끝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니 육안으로는 끝을 볼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감싸고 있는 것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 애쓰며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에 빠진 채 방금 본 환상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간구하며 주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존재한다. 나는 크신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기준에 따라 일한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천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천은 당신이 생각하는 천과 같지 않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때 마치 그분이 당신이라면 자신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 기준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당신이 감당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리니 그 복을 담을 그릇이 부족하리라. 마녀와 마법사, 악한 영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을 신경 쓰는 건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넘침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이겼다.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댓글로 적으십시오. 나는 이미 이겼다.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저의 기도, 진심 어린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년 중반, 우리가 한 해의 절반쯤에 이를 때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 중 적어도 90%는 한 번도 100만 장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100만 장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당신에게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신은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 아주머니가 칼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녀는 뛰어나가 그것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놓치지 않겠어요. 이건 내 말씀입니다. 당신은 정말 영적으로 깊은 분입니다. 아니요, 나에게 주지 마세요. 그것을 제단 위에 두세요. 제단 위에 던지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의 축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항상 기억합니다. 저는 JT와 함께 제 옛 집에서 앉아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JT에게 뭔가를 부어줬고 JT가 보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당신은 100만 장자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교회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기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절대로 잊지 못할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시험되지 않는 것들은 결코 서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한다면 저는 끝까지 합니다. 아니면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활동하려면 기름 부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있나요? 저는 기름 한 방울만 필요합니다. 저는 기름이 살짝 흔들리고 기름의 은사가 조금이라도 묻는 것만 필요합니다. 2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정까지 100만 장자.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임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이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인가요? 온유함은 겸손함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우리가 금식하던 하루나 이틀 전에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가짜 겸손을 가지지 마세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움직입니다. 가짜 겸손을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아주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놓쳤다면 돌아가서 보세요. 금식을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금식하세요.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무엇이 되지 않게 해야 하나요? 게으르지 않게 하라. 게으름. 게으름은 악마의 공격입니다. 옆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말하세요. 게으른 사람은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고 그들을 붙잡아 말하세요. 제발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제발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름은 악마가 당신을 체계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증가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은 정상적인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덤의 편안함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게으르게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름은 단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달려야 하는데 여러분을 보면서 달리고 있다면 본래 속도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그건 나태한 거죠.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 그 교회에 몇 명이 왔는지, 그 비즈니스에는 몇 명이 있는지, 몇 명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몇 명이 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있다면 그건 게으른 영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게으름의 영이에요. 100% 게으름의 영이죠.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걸고 꿈을 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편안함과 게으름은 함께 가기 때문이죠. 제 가족은 이걸 잘 알아요. 저는 3일 이상 휴가를 보낼 수 없어요. 그건 저를 벌 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첫날은 괜찮아요. 둘째 날에는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셋째 날은 거의 못 견디겠어요. 넷째 날에는 아예 못 견디겠고 가족들은 제 규칙을 알아요. 제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해야 할 다른 일들도 해야 한다는 걸요. 왜냐하면 저는 생산적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모두가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을 올리고 재미있는 걸 공유하고 싶어 하지만 그걸 평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의 만족은, 보세요. 게으름과 나태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가 거래를 성사시킬 때 비로소 휴가를 떠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앉아서 축하할 이유가 생겼죠. 춤도 추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그래 이제 쉴 수 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셔야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어젯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저는 깨어 있었고 찬스 삼촌과 앤드류와 함께 작은 모험을 했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저는 새 앨범이 곧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앨범의 이름은 템포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언제 시작할지 말할게요. 그런데 템포를 만든 후 저는 이미 또 다른 프로젝트를 녹음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지금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였고 너무 큰 영감을 받았기에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죠. 계속 갔어요. 그러다 좋아 이제 좀 천천히 하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제 저는 앤드류와 함께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알겠어, 내가 노래를 들었는데 와 이거 미쳤다. 음악이 나를 울려줄 때 그 느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때 얼굴을 이렇게 만들게 돼. 그 못생긴 얼굴을 해야 해요. 저는 그냥 그래 라고 말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그때 앉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안식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순간 잠에서 깼고 전화를 들고는 제 협력자인 차스 잭슨에게 전화했어요. 헤브에게도 전화해서 얘들아 이거 들어봤어? 라고 말했죠. 차즈는 형 오늘 내가 그걸 듣고 있었어. 내 플레이리스트를 다시 돌려봤거든.
전 너무 활동적이에요. 이게 바로 제 원동력입니다. 제 원동력은 내가 성취를 축하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과도한 축하는 게으름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은 화폐예요. 가장 큰 화폐죠. 다시 말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 잃고 매 순간 잃고 그것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당신에게 이렇게만 하면 당신은 여기에 그대로 머물게 되고 나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당신은 끝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죽었어요. 그는 알아요. 제가 그들에게 돈을 던져주면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는 그들을 그냥 말라버리게 만들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이은 사람들의 뒤를 따르라. 인내의 부재는 법적 정당성입니다. 당신은 포기합니다. 인내심이 없다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비전을 쫓을 때 단순히 비전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고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고 계속 나아가세요.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고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마음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쫓고 있다면 저는 그분의 마음을 품고 있고 결국 제 마음도 그분의 집을 향할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축복하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여기서 뿌리 뽑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박수치는 방식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의 기도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부유한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위해 회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사업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예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볼 때 그것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곳을 나타내는 그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압니다. 그들은 사역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이 기억나진 않아요. 그는 정말 멋진 팟캐스트를 하고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나 정부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고 그는 정말 똑똑하고 성공적인 사람과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자리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스스로 유용한 존재가 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제가 아는 것을 매우 힘든 노력과 멘토링을 통해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오면 그들은 그냥 저에게 가르쳐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이 삶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저에게 증명하지 않았고 스스로 자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멘토링하는 사람들은 제 마음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요. 그들은 제 웹사이트에 가서 제 사진이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나 몇 가지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나요? 제 사무실에서 이것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그들이 자신의 성장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자신들의 비전이 될 비전을 섬길 수 있도록 스스로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금식으로 더 많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금식은 영적인 측면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나 다른 곳에서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은 시작되어서 커져갑니다. 아버지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축복한 후에 당신은 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저를 위해 무엇을 할 건가요? 당신은 이미 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축복을 원하나요? 당신이 어떤 부분도 참여하지 않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